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족한 자 우리 좀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미혹 가죽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을 쓰는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들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그릇을 하나 더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누가 서부로 더 빨리 달려가서 서부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백인이 서부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인디안의 안내를 받아서 서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안내하는 인디안에게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인디언은 꼭 사흘 길을 열심히 달려간 후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에서 내려서 꼭 하루를 쉬는 것이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누가 먼저 달려가서 누가 먼저 땅에다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자기 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마다 하루를 쉰다는 것은 이 백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더 많은 곳에 깃발을 꽂아버리면 자기가 차지할 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마다 하루를 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백인의 얼마나 손실이 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진 백인은 그를 재촉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 줄 아느냐. 왜 너는 더 빨리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러자 이 인디안은 조급해하는 백인을 향해서 내가 너무 빨리 말을 타고 달려왔더니 아직까지도 내 영혼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쉬면서 내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자리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까? 아니면 몸만 와 있습니까?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5사람과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자신의 등을 준비하고 10명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처녀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신의 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로 4절을 말씀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충분히 넣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름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여분의 기름을 채워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크고 많은 것에서 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단순하고 간단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생명과 멸망의 길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10처녀들은 모두가 등을 똑같이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모두가 그들도 1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는 문지기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똑같은 목적을 놓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신분이 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는 일어나서 더 밝은 빛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동안에 켜놓았던 등의 심지를 올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의 등에 있는 불꽃은 심지를 올리니까 불이 밝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꺼져버렸어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그들의 등은 빛나지 못하고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도 스스로가 이 정도의 등불이면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그들은 스스로 이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 정도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아,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 이런 사람 뭐예요? 어떤 사람들? 실패자다 그 말이에요. 실패자. 그러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무엇인가 채울 것이 더 있다. 무엇인가 준비할 것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더 땀 흘리고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신을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름이면 신랑을 맞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신랑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타락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생각은
인생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망하는 척경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랑을 무사히 잘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 정도의 기름으로 안 돼, 부족해, 더 채워야 돼 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갈급했어.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의 기름보다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혹시 빛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기름이 소진돼서 이미 꺼져버린 불인데도 불구하고 꺼진지도 모르고 영적인 잠만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심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등의 기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등으로는 결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많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의 그릇에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고 더 밝은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의 길이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기름으로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돼요.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신부들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론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맞을 준비되었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재림나팔 소리나 예비할 수 없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 주를 맞을 준비하니 주를 맞을 준비하.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똑같이 범한 어리석은 일이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 다 잘세라고 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다 잘세. 지혜로운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자고 모두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요.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다 자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예배에 빠지다 보니 영적 상태가 무뎌졌어요. 예배에 빠져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영적 잠에 취해서 아직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빠져서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지므로 지혜자도 졸고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도 모두 다 졸며 잘 새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인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신부들이라면 깨어서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런데 그 문지기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문제는 목사로서 문지기의 일을 지금 감당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 목회자들이 신랑 오신다고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외치할 사람이 이 문지기까지도 모두 다 영적 잠에 취해 있으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지혜자도 미련한 자도 다 잘지라도 문지기만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깨워야 되는데 깨워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신부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신부들이 영적인 잠을 자더라도 목회자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저들을 깨우고 외쳐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 잠만 자고 있다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 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절대 참여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지기로서, 파수꾼으로서, 특히 목회자들은 신앙의 잠을 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적어도 성도들은 자더라도 목회자만은 자지 말아야 돼요. 별일 있어도 자면 안 돼요. 별일 있어도. 괜히 목사입니까? 괜히 목회자입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하고 똑같다면, 그보다 못하다면 이거 뭐예요, 이게? 목회자 왜 쓴 거예요? 왜 목사 된 거예요?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도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아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생과 영멸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가고 들림받은 거 하세요? 아니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날을 꿋꿋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지기 목회자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깨워야 할 문지기까지 잠을 자고 있다면 신랑이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찌하시렵니까? 지혜자나 미련한 자를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워요? 다 잠자고 있는데, 파수꾼까지 문지기까지 잠자고 있는데 누가 주님 오신다고 외치며 누가 잠자는 자들 깨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우선 파수꾼인 목회자들이 잠들어 다 자고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어 기름 준비하라는 메시지조차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전파하고 외치는 교회를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 이름의 나팔을 불라고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면 뒤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에 없는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 영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일주일 내내 피했어요. 오면서 보니까 미국 교회도 다 문 닫고 있어. 전부 첫사로 다 줄을 다 쳐놨더라고요. 사모하고 오면서 저 보라 큰일 났다. 심각하다. 아예 교회 문을 다 막아놓고 철저만 쳐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 교회까지 그래 해놨더라고요. 저 사우스 타코마에 보니까 큰 교회 거기도 다 철저만 다 쳐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설교 소리가 울려야 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큰 문을 꼭꼭 그를 잠궈놓고 있어요. 기쁜 맘처럼 모두가 기쁜 잠에 취해 있어요. 교회에 가면은 잡초는 파킨나스 잡초는 엉성이 나 있고 마치 공동묘지처럼 고요합니다. 파킨나스는 온갖 나뭇잎과 쓰레기들이 막 바람이 이리 날고 저리 날고 있어요. 저는 어제 나와서 청소 다 했습니다. 파킨나스는 불 다 밀고 바람으로 전부 다 불어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목회자님 문지기가 잠들어 있어서 주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영적 잠만 자고 있어요. 문지기도 신부도 모두가 다 등에 기름은 말라져 있고 불은 꺼지고 거의 깊은 영적 잠에 취했습니다. 고요해요. 영적으로 볼 때 고요합니다. 온통 공동묘지 같아요. 고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신랑을 기다리는 문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문지기로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소리쳐 깨우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문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깨어있기로 결심했어요.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잠자는 사람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깨울 수 있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깨우면 더 많이 깨울 수 있고 세 사람이 깨우면 더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우리 베레스타 20개 성도들만이라도 모두가 깨어서 이 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자지 맙시다. 깨어 있어서 저 잠자는 저 영혼들을 우리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래요.
아니,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번쩍 들어요. 자신만만하게. 예. 아멘. 예.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문지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팔을 불어. 깨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벽이 가까운데 우리는 더욱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믿음의 잠을 자고 벌써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깨어 일어납시다. 그만 자고 일어나야 돼요. 이제 깰 때가 됐어요. 일어나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항상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요합니다. 요란한 곳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는 않아요. 큰 먼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 고요한 속에서 일어나요. 쓰나미가 올 때 뭐 시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요. 고요해요. 그런데 고요한 중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혼란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어서 고요해요. 다 잠들어 있어요. 지금. 다 영적 잠을 자고 있어서 고요해요. 교회들도 찬양 소리와 설교 소리가 넘쳐야 되는데 고요해요. 공동묘지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금방이라도 지구촌에 무시무시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지금. 갑자기 고요한 중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요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다고 했어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여러분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에 오셨잖아요.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영적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파수꾼과 문지기들이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교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하다가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다음에 아니요, 다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나도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때, 설교할 때도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온 후에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온 미련한 5 처녀들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고 애원했지만은 혼인잔치 집은 굳게 닫혀버리고 주인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여러분 문제박대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이렇게 깨어있으라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를 알면은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알면은 지금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오늘일지 내일일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은 예고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조목사 다 도둑인데 준비하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나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런 도둑 있어요? 없어요? 죽으려고? 우리가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도둑은. 근데 예수님은 무엇같이 오신다고? 도둑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잠에 취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기름 준비하자 그런 말이에요. 결국 미련한 5 처녀는 밤새도록 졸며 기다림 보람도 없이 헛수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기름이 없다는 것. 그 하나뿐이에요. 믿음이 등은 있는데 등에 늘 성령이 기름이 없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라.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예수 믿는 자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고 기독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볼 수도 없다. 구경도 못한다. 자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예.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없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 간다고?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는 꼭 설교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 제충만 기도해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성령 충만 기도를 하고 있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제충만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의 인생이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내일이 여러분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생명의 씨를 뿌리고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잠에서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이제 빨리 깨어납시다. 성령으로 기름을 믿음의 등에 채우고 우리는 심지를 올려서 밝은 등불 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포를 만났습니다. 여객선은 항로를 잃고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어느 무인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승객들은 모두가 목숨을 다 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가서 가족들이 있는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들의 난파선 주위에는 걱정 없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고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몇 달간 먹을 식량을 확보되어 있지만 얼마를 더 기다려야 누구의 손길을 떼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고 이제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신이 잃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또 땅을 팝니다.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니까 여기서도 황금 덩어리, 저기서도 나오고 황금 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랐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황금 덩어리다. 아마도 해적들이 거기다 감춰놓은 것 같아요. 황금 덩어리가 아주 더미를 이뤘어. 황금 덩어리가 땅만 파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심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웬 황금 덩어리냐? 그러고는 그들은 모두 더 이상 이제 씨앗을 심을 필요 없어. 황금 덩어리만 있으면 사는데 무슨 씨앗을 뭐 필요해? 그러고는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 땅을 파기만 하면 여기서 황금 덩어리만 나타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그냥 씨앗이까지 필요 없어. 황금 덩어리는 큰 덤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보다 더 신난 일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행복했어요. 식량이 있을 동안에 행복했어요. 황금도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행복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식량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종자할 씨앗까지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때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황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했는데 종자할 곡식까지 다 먹어치워버렸으니 황금 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황금 덩어리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흩어져 있던 황금 덩어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죽은 시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물질에 빠져 그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님을 붙잡을 때요, 지금의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요, 지금의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도 없어요. 오로지 딱 한 번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 번 문이 닫히면은 천국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주의 열어주소서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여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못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다 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 따르고 오르메 이르고 천국에 가겠지.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유황냄새가 푹푹 나는 뜨거운 곳이야.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유황불 냄새 맡는 곳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그곳에 가지 못하면 영원히 촛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등과 함께 또 다른 여분의 기름이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잠자는 영혼은 어느 말씀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어서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기름 그릇을 더욱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 10처녀들이 모두가 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 믿음입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등이 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은 이때 성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평생 교회는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또는 옛날에 성령을 받았으나 그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리고 재충만을 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5처녀처럼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구름이 북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오늘 비가 오겠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알아요? 어디로 들어가면 비 온다고?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북쪽이죠? 동쪽이에요. 북쪽과 동쪽 사이로 구름이 들어가면 비 와요. 100%. 남쪽과 서쪽 사이로 내려가면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비 오겠다 안 오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 큰일입니다. 왜 이걸 알지 못합니까? 왜 천기를 분별하면서 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몰라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도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로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 보는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된 그 밤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록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10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깨어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오시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기록 준비된 신부들로 단양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끌어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들이 문지기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기록 준비하여 깨어있어 주님 오신다 맞으러 나가자고 외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나무자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데 손 얹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시간에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는 자마다 문제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니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계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자녀의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육신의 질병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저들의 마음에 우울하고 그리고 두려움 갖다주는 낙하는 소마기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따라갈지어다. 불안을 따라갈지어다. 평안으로 넘치게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질병의 시간에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소리나때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시고 물과 피로 당기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입었다. 내가 이를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침받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허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허상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고통주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라면은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그리고 모든 위장병도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신경통 가정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따라갈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구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영역의 강건함을 얻어서 남은 여생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열심히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탄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